로마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줍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그 사랑, 하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인도하시는 그 사랑, 영화로운 그날을 흔들림 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 사랑. 로마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할 때였어요. 어떤 남성 한 분이 음식점으로 찾아오더니 가게 주인분께서 아무 말 없이 그 분에게 된장찌개 한 그릇을 제공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는 그 눈앞에 놓인 된장찌개를 쳐다보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몇 분 동안 쳐다보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때 마음속에 불붙는 듯한 감정이 제게 찾아왔어요. 그를 도와야겠다. 그를 도와야겠다. 그 생각과 함께 제가 먹던 식사를 멈추고 그의 식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그분 앞에 있는 숟가락을 제가 쥐어가지고 된장찌개를 떠서 그분께 이렇게 먹여드렸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먹여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드시더라고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몽글몽글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스스로가 대견하고 뭔가 자랑스럽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지, 막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를 설명하면 바로 이 모습이겠다, 막 혼자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한 5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 된장찌개 먹여드리고 밥 한 숟갈 떠서 먹여드리고 젓가락 들어서 반찬도 먹여드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시겠지 어떻게 드시는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숟가락을 그분께 향해서 이렇게 다시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숟가락을 잡지 않고 제 팔목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팔목을 끌어서 된장찌개로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숟가락으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된장찌개도 또 먹여드렸어요. 다시 반복을 했죠. 이제 됐겠다 싶어 다시 드렸는데 또 제 팔목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3-4번 이제 반복이 되니까 자발적인 헌신이 강요된 헌신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몇 분 뒤에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어요? 이 강요된 헌신이 짜증으로 변하더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스스로 먹어야지. 진짜 대체 뭐 하는 거야. 나도 내 밥 먹어야 되는데 아직 제 밥은 남아있었거든요. 언제까지 해달라는 거야? 내가 다 먹여줘야 되나? 괜한 오지랖 부려가지고 괜히 고생하네. 그러니까 몇 분 사이에 저는 사랑이다 생각하는 마음이 짜증이 된 거예요. 5분 만에 10분 만에 변해버린 거죠. 그에게 밥을 먹이려 했던 제 마음은 사랑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면 제 행동은, 그때 제 마음은 뭘로 설명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사랑은 무엇인가요? 감정인가요? 느낌인가요? 의지인가요? 그때의 행동인가요? 사랑만큼 인류 역사상 지속되어 온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문학, 예술, 음악에도 가득했고 지금도 가득하고 앞으로도 가득할 그 사랑, 수천 년이 지난 고고학적 자료에도 사랑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쓰여진 수메르 신화를 보면은 사랑과 성과 전투의 여신 이난나가 목동 두무지에게 사랑에 빠져서 서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기원전 20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도 사랑에 빠졌었던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도 사랑은 죽지 않아요. 사랑에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사랑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 영원을 경험할 수도 없는 게 우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 무엇인지 상상할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을 품고 있다니 모순적인 거죠. 영혼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건데 시간에 묶여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밖의 세상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랑이어서 그런지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사랑의 담론들 속에서 우리조차도 무엇이 사랑인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행동한 게 도대체 뭔가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은 우리가 사실 사랑하는이라 생각했을 때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리고 심지어 동성 간의 관계까지 사랑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확연히 다른 색깔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란 단어를 이렇게 조각내서 생각을 해봐야 될까? 여러 가지 카테고리화해서 분류를 해야 되는 걸까? 파랑색에도 스카이블루, 로얄블루, 코발트블루 여러 가지 나뉘듯이 사랑이란 표현도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되는 걸까요? 사랑이란 건 거시적으로 큰 개념이고 미시적으로 그 안에 또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궁극적으로 사랑은 하나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랑은 하나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셨어요.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인간의 사랑은 한계적이죠. 변덕스럽고 산발적이며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에요. 인간적 사랑은 이기심을 근거로 합니다. 이기심.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사랑하는데 내가 힘들 땐 사랑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 된장찌개를 먹여줄 수 있어도 영원히 먹이지는 못하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사랑의 본질을 전합니다. 진짜 사랑, 진짜 사랑.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로마서 5장 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확실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진짜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예요. 사랑의 척도는 십자가입니다. 내가 사랑인가 아닌가를 고민할 때 그 기준점에 십자가를 세우세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건가? 진짜 사랑이 뭔가를 생각하고 보고 계신다면 십자가를 떠올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 사랑의 흔적들을 따라하는 모형 혹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끊을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 우리 한번 밸런스 게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볼까요? 네, 첫 번째, 매일 나에게 사랑한다 말해주고 늘 집에 데려다주고 선물을 사다 주는데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헤어지자고 하는 연인. 그리고 때로 침묵하고 내가 옳은 길로 가지 않으면 혼내고 힘들게 하는데 절대 배신하지 않고 나만 사랑해주는 연인. 첫 번째를 1번이라 보고 두 번째를 2번이라 봤을 때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1번 같은 연인 만나고 싶다. 오케이.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들었어요. 설명해 드립니다. 2번이다. 2번 같은 연인을 만나고 싶다. 네. 안 드신 분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런 건 아니겠죠. 1번이 없어요. 우리는 2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내면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본능, 사랑에 대한 시선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나와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고 싶고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사랑의 속성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자연스레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사랑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기에 사랑이 변함없는 거예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예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랑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인류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 사랑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사랑은 복음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으로 인생 전체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뭔가요? 문제가 이 머리와 가슴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으세요? 노원구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도 없죠. 끊을 수 없는 사랑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는 스스로 말해놓고 좀 갑자기 민망함이 올라왔어요. 끊을 수 없는 사랑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머리로는 정말 잘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이 반응하지 않을 때 사랑은 지식으로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되는 겁니다. 운동력 있고 힘이 있고 나를 끌어가고 충만케 하는 힘이 아니라 그냥 굳어져 버린 사랑, 그것이 머리에만 남아있을 때의 사랑인 것이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겁니다. 왜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걸까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는 세상의 방해들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31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이 말씀들에 가득한 질문들은 실제 대답해달라, 어떤 응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니라 확신을 전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질문인 것이죠. 사랑을 끊으려는 방해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인데 나를 영원히 풍성하게 하고 영원히 기쁨 가운데 초대하는 그 사랑은 내게 복음인데 세상 권세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으로부터 끊으려 하는 거죠. 방해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이 시도들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을 끊으려는 방해는 대적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31절 후반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진리라 말하지 못하게 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주장하면서 기독교적 가치는 다양성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모순된 세상,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절대적으로 외치는 이상한 세상. 복음이라 말하는 것이 눈치 보이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맛집은 진짜 자랑스럽게 전하는데 왜 내가 경험하는 복음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그 기쁨들을 자랑스럽게 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거죠? 그냥 시험에 합격해도 전하는 게 너무 쉬운데 내가 교회에서 경험한 기쁨, 와,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알려주셨을 때 그 충만한 마음 아시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내게 찾아오는 평안, 그게 내 안에 있는데 그거를 나누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너무 이상해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소식인데 왜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교묘하게 지금도 방해하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을 아시죠? 이 책 데미안의 주인공 싱클레어라는 소녀는 어렸을 적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는 맞서 싸우거나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괴롭힘에서 벗어날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상황에 순응하면서 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 데미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누구 앞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누군가 두렵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힘을 타인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이야. 우리 함께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가 두렵다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힘을 타인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이야. 두려움은 그 대상이 내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대상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까지 커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커지냐? 하나님보다 그 대상이 내게 주는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죠. 세상이 두려워진다라는 건 세상의 영향력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다스리는 힘을 세상에게 맡기지 마세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 복음 하나를 담대하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세상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영향력을 여러분 주변에 전하십시오.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내 영혼아,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 사랑을 끊으려는 방해는 정죄입니다. 정죄 당하는 것만 같은 불안함과 그로 인해 세상의 눈치를 보는 시선이요. 우리 34절 초반절을 함께 봐볼까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고 묻느냐고, 이렇게 정죄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 라는 선포죠.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설명하죠. 8장 1절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8장 39절은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전체는 정죄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 라는 것이죠. 근데 정죄함을 느낄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죄의 장애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립니다. 정죄라는 것 자체가 내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지는 거죠. 정죄라는 단어에 쓰였던 헬라어 카타크리노는 심판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라는 것은 누가 나를 심판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함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어요? 누가 나를 심판할까? 누가 나를 심판할까? 질문했을 때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누가 나를 심판할까?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지 않아요?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심판당하고 있어요. 심판당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새 누구의 마음속, 누군가의 마음속 재판대에 올라가지고 재단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의 법으로서 나를 심판하고 있을 거예요. 무서운 진실이죠. 혹시 지금 이 사실을 처음 알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와, 누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을 줄이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판단받고 있고 정죄당하고 있다, 심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사람과 세상의 눈치를 봐요. 왜 눈치를 보나요? 왜 눈치를 보나요? 우리는 어떤 심판대에 오르더라도 무죄를 선고받고 싶거든요. 모두가 나를 심판대에서 내려서 사랑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인정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정죄를 피하고자 하는 갈망, 인간의 사랑을 추구하고 얻고 싶은 욕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받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세상의 기준에 충족해야 된다는 부담감, 바로 이렇게 이 땅을 바라보면은 하늘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땅 보시겠어요? 위를 봐보세요. 이렇게 못 봐요. 누군가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요. 눈을 뒤집어 까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안 보일 거예요. 땅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봐요? 땅을 보고 있으면 하늘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한 이 땅에서의 욕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게 만들고 싶어요. 저게 모순적이지 않아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아멘. 그런데 정죄당하고 싶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정죄함이 없는데 정죄당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스스로 그 정죄함의 실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취업이 늦어져서 너는 뒤처지고 있는 거야 라는 정죄감이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기준이 압박이 되어서 심판받는 느낌 있는 분 있으세요?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더 사랑받고자 공허함에 허덕이면서 심판대에 오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서로 비교하며 질투와 시기와의 정죄함을 경험하는 분 있으세요? 혹은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건 자유예요. 자유. 복음은 자유입니다.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향한 정죄와 심판의 시선에 몸서리칠 때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타락함으로 배신하는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사랑하셨던,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까? 정죄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요. 세 번째, 사랑을 끊으려는 방해는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가리겠습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끊을 수 있는 방해물들을 나열하는 것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7가지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다가오는 방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당하고 있었던 고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시편 이제 44편 22절을 인용하며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신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만 같은 고통의 현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세상의 현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세상은 우리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죠. 목자가 있어요. 도살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대적들, 이 모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는 길, 승리하는 길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37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현실이 이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막 울면서 애통하며 부르짖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깁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기는 넉넉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복 이후 1948년 여수와 순천에서 군사반란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좌익과 우익의 대립 속에서 여수에 주둔하던 이제 일부의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죠. 극단적인 충돌 속에서 반란군 세력 중 일부가 당시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던 기독교인 두 명의 형제를 끌고 가서 순천 인근에서 그 두 명을 살해합니다. 살해당한 그 둘은 형제였어요. 친형제. 그리고 그들의 유품은 아버지께 전달이 됩니다. 자신보다 사랑했을 그 아들 둘이 한날 한시에,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3남매였거든요. 그래서 그 딸이 그때의 아버지의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교복을 붙잡고, 그 두 아들의 남겨진 껍데기와 같은 그 유품, 교복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염없이 통곡했다 라고 전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얼마나 이 세상이 증오스럽고 또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이후 두 아들의 장례 예배 때 아버지는 이러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냐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셋째, 삼난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 그는 고난 가운데 승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37절의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으로 인해 이긴다라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고난 가운데에서의 승리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모든 정죄와 대적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예수님은 승리자 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우리는 왕으로 따르며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영원한 승리가 보증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으니까 본문 로마서 8장 38,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나의 확신이다, 나의 고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끊어짐은 고통입니다. 상실은 아픔이에요. 헤어짐은 자신의 일부가 찢겨져 나가는 것만 같은 죽음과도 같습니다. 상실과 헤어짐과 끊어짐은 아파요. 반대로 이별 없는 만남, 끊어지지 않는 사랑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기쁨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이건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마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세상의 소리를 크게 틀어놓은 거죠. 그런 이어폰 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 해도 잘 안 들려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혼자 삐져서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 카톡을 막 보내시는데 카톡 안 읽는 거예요. 카톡 안 읽고 전화도 안 받고 하나님은 계속 메시지 보내는데 전화 여러분에게 걸고 있는데
계속 내 집의 문을 막 두드리시고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데 나는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서 나는 혼자야, 내겐 사랑이 없어, 괴로워하고 있는 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그 방에서 나오세요. 핸드폰을 확인하세요. 메시지 확인하시고 부재중 전화 뭐가 와 있나 확인하시고, 너무 읽지 않아서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그 카톡을 확인하세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보내는 카톡들이 막 쌓여가고 있는데 저 밑에 찾아보면 아직 없어지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을걸요. 그거를 한번 클릭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나? 그럼 그 메시지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사랑 안에서 너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지금 홀로 얼마나 외롭니? 그 얼마나 그 끊어짐과 상실과 헤어짐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니?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은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떠난 건 누구였어요? 그 작은 아들이었죠. 작은 아들은 스스로 그 사랑을 끊어내고 그 이별을 스스로 결정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은 어떻게 회복되었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충만해지면은 언젠가 된장찌개의 숟가락을 끝까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먹이고, 내가 더 먹이고 싶다. 누군가를 내가 받은 사랑, 내가 풍족하게 먹고 너무 배부른데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먹여주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아직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948년 두 아들의 죽음 이후 감사기도를 드렸던 아버지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군인들의 반란 이후에 진압됐거든요. 그 진압된 이후에 안재선이라는 그 좌익 학생이 자기가 그 두 형제를 살해했다라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도 괴로웠던 것이겠죠. 그의 자백을 들은 아버지는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진짜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은 손양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전화번호도 나눴었죠. 그리고 진짜 놀랍게 그 안재선이라는 분이 신학을 공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꼬리표 같은 살인자라는 그 정말 죄책감 때문에 결국 목사는 못 됐어요. 설교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 하고 목사는 못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신학교를 가요.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끊어지지 않게 이 땅에서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던 목사님, 손영환 목사님은 사랑을 흘려보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해진 거죠.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우리 함께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인 것이죠.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대적들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사랑의 장애물, 그 사랑의 방해 요소는 뭔가요? 정죄인가요? 고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대적과 정죄와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대적들은 무너질지어다. 정죄의 시선은 사라질지어다. 환난과 고난과 칼과 기근은 주님의 영광 앞에 무너질지어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했다 해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노력으로, 나의 발버둥침으로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했죠. 베드로처럼 물 위로 예수님 따라 그저 한 발자국 내딛는 겁니다. 물 위를 누가 걸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 걸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사랑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간다 해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 평생의 삶에 어떠한 순간이 찾아오든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궁극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